예, 제가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저는 설교를 항상 제가 두 개를 항상 준비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했다가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설교들도 항상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하고 죄송한데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이 앞에 서 있으면 좀 덥네요. 제가 원래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땀이 나가지고 제가 좀 이 양복을 벗었어요. 네, 먼저 먼저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인데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 저 옛날에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금서가 있었어요. 금서가 있고 그리고 금지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노래 부르면 잡아가고 막 처벌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대표적인 금지곡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그 뭐가 있지? 아침 이슬 이런 거. 예, 부르면 잡혀갔어 진짜로. 그런 거 부르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서 53장이 이게 유대인들의 금서예요. 금서.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절대 안 읽는 장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걸 읽질 않아요. 실제로.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사야 53장을 읽어줘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 53장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 그거를 읽고서 깜짝 놀라요. 이런 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굉장히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이 주제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골라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먼저 이제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요거는 이제 신약 성경. 제가 성경을 오늘 많이 찾지는 않을 건데 요거는 잠깐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페이지로는 제 성경으로는 271페이지네요. 신약 성경 271페이지. 네, 신약 성경. 네. 신약 성경은 뒤쪽이에요. 뒤쪽. 구약, 신약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혹시 잘 못 찾으시는 분 계시면 옆에서 좀 찾아주시고 그러세요. 자, 8장 30절부터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찾으세요. 네. 예. 사도행전 8장 30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이디오피아. 지금도 이디오피아 나라가 있죠. 이 이디오피아가 지금은 못 사는 나라인데 옛날에는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이디오피아가 1970년대에 공산화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못 사는 나라로 바뀐 거지 옛날에는 이게 잘 사는 나라였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이 이디오피아는 옛날 수천 년 전부터 그 유대교를 받아들여갖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디오피아의 내시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 광야에 가서 만나라 하고 보내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30절에 보면 뭐를 읽고 있었냐면은 그러자 빌립이 그를 향하여 거기로 달려갔는데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는 그의 말을 들었기에 말하기를 당신이 낭독하고 있는 것을 당신을 이해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이사야서. 지금 여러분 요 이사야서 우리가 본문 오늘 읽은 이사야서인데 이 이사야서는 우리 저기 어디야 그 사해사본 있죠. 사해사본. 그 사해사본이 발견돼 가지고 그 사본을 지금 이사야서하고 이렇게 비교해도 거의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실제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빌립이 물어봤어요. 내시한테 뭐냐. 지금 당신이 읽는 걸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31절에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지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러자 그는 빌립이 올라와서 자신 곁에 앉는 것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 물어봤어요. 지금 당신이 읽는 걸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내시가 아주 겸손하죠. 자,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현대 기독교 특징이에요. 말씀 얘기하면 저 바빠요.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요 하면서 도망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거리 설교 나가서 복음을 실제 전해보면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은 뭐라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녀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렇게 내시처럼. 내시는 솔직히 했어요. 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뭐였었냐면 오늘 읽은 본문 구절이에요. 32절에 그가 읽던 성경 기록은 이 대목이었더라.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의 털 깎는 자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린 양같이 그가 자신의 입을 그처럼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굴욕 가운데 그의 공의는 박탈당하였도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수탈되었기 때문이다. 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땅에서 그 생명이 수탈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우리 옛말에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랬는데 아니 저기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죽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여러분 이 양을 실제로 이 잡아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양은 우리 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몽골에서 막 뭐 허르헉 같은 거 막 양 요리 막 잡아서 해 먹을 때 보면 양은 그냥 자기 잡을 때 반항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맹수가 와서 잡을 때도 반항을 안 해요. 이게 양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 양처럼 어떤 사람이 반항을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반항도 안 하고 그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냥 잠잠히 있고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반항 한번 안 하고 왜 죽었냐, 이렇게 이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한테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그때 빌립이 자신의 입을 열었으니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누구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 흔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깨닫는다 생각하거든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뭐 절에 가서 아니면 뭐 무슨 수련을 해가지고 뭔가를 딱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뭘 터득해서 성경이 막 쫙 보이고 이게 막 다 읽히고 계시받아서 성경이 쫙 풀리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차게 말씀을 맡긴 건 유대인밖에 없다고 나오거든요. 자, 이 구원은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건 뭐냐면 체험이나 뭐 내가 방언을 했다, 아니면 병을 고쳤다. 병을 고치려면 암 환자하고 다 고쳐야죠. 옛날처럼 죽은 사람한테 상가집 부조하지 말고 상가집 가서 이제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야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도 죽은 사람 다 살렸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어. 그러니까 1년 다닌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아무것도 몰라.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35절에 예수님을 선포한 거예요.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지?
자,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거는 제가 그냥 낭독해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시며 이 참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참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뒷구절이 중요해요. 이 곧 하심이라. 이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냐?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래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는 게 바로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이거를 오늘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본문 이사야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거기 책갈피로 이렇게 딱 펴놓으셔요. 오늘 계속 이걸 봐야 되니까. 자, 먼저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문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이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한 거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괜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이고 이거 할 때도 걸리고 저거 할 때도 걸리고 내가 사는데 제약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안 믿어진다 이런 것은 거짓말이고 내가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주의 팔. 이 팔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여러분 뽀빠이 보셨죠? 뽀빠이. 뽀빠이가 시금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팔이 막 엄청나게 커지면서 힘을 쓰죠. 자, 팔이라는 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왜? 자, 성경에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빌립보서에 보면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나타나실 때. 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자, 그때 뭐냐면 주의 팔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팔이.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그 52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거예요. 팔이. 근데 이 땅의 모든 끝이 그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예? 믿지는 않지만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노래하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안 믿어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2025년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5년에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팔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내가 나의 팔로 너희를 구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자, 근데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로 나타났냐. 그 능력이 누구한테 나왔냐. 이걸 반문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서 2절에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어보시면 왜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안 읽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는 그가 그분 앞에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네?
그러면 교회 가서 본 사진은 뭐지? 네? 여러분, 교회 가서 예수님 사진 많이 봤잖아요. 사진이 아니라 초상화지. 예수님 초상화 보면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영화배우, 웬만한 영화배우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자,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화려함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함으로 오셨지?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친구 중에 대기업 회장이 하나가 있어. 회장 아들이. 아주 부자고 잘 살아요. 몸도 건강하고. 좋은 것만 많이 먹었으니까. 당연히 건강이겠죠. 공부도 잘해. 자, 근데 얘가, 사업 쫄딱 망한 친구한테 딱 가서, 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친구가 공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잘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그 교회에 걸려있는 그 예수님 초상화처럼 그런 모습으로 와서 못생긴 사람들한테, 야, 성형수술 하지 마. 나중에 부활하면 멋진 몸으로 변화될 거야. 그러면 그게 위안이 될까요? 안 되겠죠. 좀 못생긴 사람이 가서, 야, 나도 이렇게 사는데 야, 나보고 위안 삼어. 이래야 좀 위안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일단 오신 목적이. 내가 왕이니까 지금부터 니들 말 안 들으면 요놈들 다 지옥, 그 말 잘 들은 니들은 천국. 이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던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3절에서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할 때도 옆에 다마스 티코 그 옛날 차인가? 모닝 이런 소형차 가면 부담 없이 운전이 딱 되는데 옆에 막 벤츠 이런 거 딱 가면 어떻게 운전할 때 겁나잖아요. 그죠? 괜히 그 차에서 내린 사람한테는 괜히 말도 함부로 하기 좀 그렇고, 사람들은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자, 그 결과 3절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슬픔이란 말이에요.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고난을 위해 났나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 행복할 것 같아도 안 그래. 인생은 고난이에요. 슬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셨어요. 슬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건 정확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물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그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의 예자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싫어. 그 얘기 하지 마. 그렇잖아요. 괜히 싫잖아요. 심지어 우리 외국 사람들, 영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욕이요, 욕. 우리말로 에이, 히옷. 이런 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외모가 형편없어서. 그 당시도 예수님은 멸시했어. 뭐냐? 야, 저 사람은 글씨도 못 배우는데? 저 아버지가 목수인데?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출신, 변방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저런 사람한테 나올 게 뭐 있어? 외모를 본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멸시.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4절부터 중요해요.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자,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아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멸시받고 슬픔 가운데서 왜 이 세상에 오셨냐, 이거 이유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시의원 정도만 돼도, 예? 양복 탁 입고 좋은 차 탁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는데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바로 초림하는 예수님과 재림하는 예수님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일들로 순환을 겪은 후에,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 순환받는, 고통받는, 고난받는 예수님이 있어요. 자, 그 후에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자,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오늘의 이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초림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심지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제 이런 확실히 그는 확실하다 이거예요. surely 확실하다. 그는 우리의 비통함을 담당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영광 받으시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비통함을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비통함. 여러분 각자의 비통함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 잠깐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자, 교회 가면 십자가 다 걸려 있어요. 우리도 요 앞에 우리 보면 이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성경책에 십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날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는, 예를 들어서 멜 깁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예수님이 아주 잔인하게 죽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 걸 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심지어 저렇게 왜 죽지? 그런 생각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아, 그냥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글씨를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동화책 읽어주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할머니가 막 우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이 글씨를 볼 줄 모르니까 이 양반은 뭐를 봤냐면 영화를 많이 본 거예요. 영화.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 근데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뭐냐면 왜 죽지? 왜 저렇게 잔인하게 죽지? 예수님은 엄청 잔인하게 죽었어요. 이제 여기 이제 나와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날 알은 거예요. 그날.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대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하고 그걸 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저렇게 고통받으셨나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죄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5절 보시면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불법들과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상처가 입혀지고. 왜? 예수님은 그 손과 이 그림처럼 이 손과 이 머리와 발과 이 가슴에 창이 찔리고 찔렸단 말이에요. 찔려서 상처를 입고 그리고 상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징계를 받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채찍으로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어기면 투석형으로 죽여요. 못 박아 죽이질 않아요. 이 못 박아 죽이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살인 사형 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의 사형 제도예요. 로마의 사형 제도.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을 로마의 사형 제도로 죽이지? 그게 신명기에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2장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나와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죽으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투석형으로 죽으면은 채찍 안 맞아도 돼요. 원래 율법에 보면은 40대 이상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죽이더라도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잔인하게 채찍에 맞으셨어요. 어떻게 채찍에 맞으셨냐? 자, 이게 시편 29편에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이 때린 채찍으로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 있어요. 채찍 끝에 나비 달리고 동물의 뼈가 붙어 있는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상처를 입으셨냐면 129절 3절 말씀에 시편 밭을 가는 자들이 나의 등을 갈았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랑들을 길게 내었도다. 여러분 밭을 가르면 어떻게 되죠? 고랑을 파잖아요. 예수님 등이 고랑같이 채찍에 맞아서 패였다는 거예요.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리를 부러뜨리기 전에 죽어요. 일찍. 너무 많이 맞아서. 근데 이 맞은 것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빌라도가 예수님 안 죽이려고 일부러 채찍으로 더 때려요. 때리고 그냥 살려주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도 죽이라고 막 밀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언의 성취예요, 성취. 자, 그리고 예수님이 찔림을 받고 상한 그 모습이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자, 요 말씀은 한번 꼭 찾아보죠. 자, 구약 성경 스가랴서 12장 말씀인데 페이지로는 제 성경으로는 1656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1656페이지. 구약 성경 1656페이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자, 1656페이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1656페이지. 안 맞아요? 좀 한번 찾아드리세요. 네. 1656페이지. 스가랴서 12장 10절. 이 성경도 자꾸 이제 보고 해야 훈련이 돼야 나중에 잘 찾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잘 못 찾아가지고 엄청 고생해서 하여튼 설교 들 때마다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네, 스가랴서 12장 10절. 네. 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자,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누구를 본다고요? 나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찔린 예수님, 찔려서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이 여러분, 스가랴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강력한 증거죠. 자, 그래서,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사야 53장. 자, 그러면은, 자, 6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나? 6절에 나오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양들같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의 정확한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왜 사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네? 그냥 살아요. 그러잖아요. 왜? 모르니까. 사는 목적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선생님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언제 죽겠죠. 왜? 내 안에 있는 혼과 영은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죽을 것 같아. 자, 근데 우리 모두는 길을 잃었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 왜? 길을 모르니까. 누구는 여기에 미치고 누구는 저기에 미치고 사람은 전도서 말씀대로 다 미쳐 사는 거예요. 돈 버는 데 미치든지 이성에 미치든지 명예에 미치든지 아니면 뭐 정치에 미치든지 다 미쳐 사는 취미에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 줍는 거에 미쳐갖고 돌 보면서 좋아가지고 이러고 미쳐서 사는 거예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고 전도서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그 우리는 길을 잃고 살았어요. 자신의 길로 돌이켜 내 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런데도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양들같이 길을 잃고 내 맘대로 인생 살 때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아이고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네 내 맘대로 살게 이렇게 살 때 그런데도 주께서는 뭐 어떻게 되세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자, 우리 모두의 죄악, 내가 지금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악을 누구한테 얹었어요? 이 예수님한테 이분한테 이 죄악을 담당시킨 거예요. 다 얹어버린 거예요. 나의 죄악, 여러분들의 죄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언제 했어요? 내가 내 맘대로 살 때. 내가 교회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 예수님 잘 믿을게요 하면 이놈 참 싹수가 됐네. 내가 네 죄 이제 내가 처리해 줄게. 그게 아니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엉망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 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우리 죄를 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죄가 얹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예요. 절대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내 대신 양을 바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너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양 죽여서 피를 나한테 바쳐 뿌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얹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살다 다 짐승처럼 살다 죽어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 7절부터 나오죠. 그가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받았으니 자신의 입을 그럼에도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겠느냐. 이는 그가 산자들의 지역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가 맞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좀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에 똑 빼거든.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옆에 볼 필요 없어요. 온 인류의 죄는 당연한 거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맞으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 요 말씀하고 똑같아. 재판을 못 받아요. 왜? 빨리 죽여야 돼. 6월절 다음 날이
그 무교절 명절이에요, 명절. 그러니까 요 날에는 사형 집행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일날 그냥 번개불 콩가 먹듯이 감옥에도 못 보내고 그냥 재판 후다닥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3번의 무죄 선고를 해요. 자기가 조사해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거든.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누가복음 23장 15절에 헤롯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는 내가 너희를 그에게 보냈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 죽이려면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헤롯한테 보냈어. 왕한테. 좀 네가 좀 처리해. 보내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헤롯도 자기도 양심이 있지. 그러니까 다시 보냈어 또 빌라도한테. 그러니까 결국에는 빌라도가 죽여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던 분이었어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변명 좀 해봐라.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너 죽는다. 내가 너 죽일 권능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한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네 그 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고 9절에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였고 그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죽어서 자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죽은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있잖아요. 이 해질 때까지 이거를 매달아두면 안 돼요. 해지기 전에 빨리 이 시체 처리를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다음 날이 무교절 명절이란 말이에요. 큰 명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 날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처리를 해. 이것도 예언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니 700년 전이구나. 죄송합니다. 한 700년 전에 된 예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그분께서 그를 비통함에 두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시는데 그거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러면서 그의 혼을 죄의 제물로 만드실 때, 자, 예수님은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돼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만드실 때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예수님이 죽어서 씨가 나오는 거예요. 씨. 그가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안에서 형통하리라. 그가 자신의 혼에 산고에서 난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녀 낳으신 분들 대부분 다 자녀 낳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애 낳다가 옛날에는 죽기까지 하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그 아기를 낳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자신의 혼의 산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이 그 산모가 고통을 받는 이런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산고를 통해서 뭐가 돼요? 이 산고에서 난 게 있다는 거예요. 난 게. 태어나요. 뭐가 태어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요? 로마서 10장에 네가 만일 주 예수를 네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왜? 내가 니네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했다라는 증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제1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을 여러분 앞에 두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솔직하게 한번 자기 마음으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뭐 모든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 어겼어요. 나머지 9개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그 받을 형벌과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하나님께서 여기 얹으셔서 이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이 죄값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산고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신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요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찾아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478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는 478페이지예요. 자, 478페이지. 자, 아무래도 오늘 요것만 하고 마치고 이따 점심 먹고 성경 공부 우리 간단하게 할 건데 그때 좀 제가 요거에 관련된 거 조금 마무리 좀 할게요. 자,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창시자이면서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모르나이다. 용서하셨어요. 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딜 때 그 고통 속에서 보면 즐거움을 본 거예요. 즐거움을. 그 예수님이 즐거움이 뭐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산고로 아기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깨닫고 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노력이에요. 내 노력으로 못 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여기서 치른 거예요. 치른 거.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즐거움. 이 고통 속에서도. 아, 내가 저 불쌍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나 김진아, 저를 얘기할게요. 저 김진아, 저는 죄만 짓고 진짜 악한 놈, 나쁜 생각만 하고, 죄성이 유독 더 강하네, 저놈이. 하지만 내가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아, 저 사람이 죄 용서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세상에서는 내가 뭘 해야 해주는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양처럼 길을 잃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나는 이제 뭐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알았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시인. 어떻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고백이에요, 고백.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따 점심 먹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